안녕하세요. 11월 7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비가 계속 내리고 오늘부터는 한파주의보가 시작됩니다. 어제 저녁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요. 오늘 체감온도는 매우 낮아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강추위는 계속될 예정인데요. 저는 기온의 변화를 통해 이제 곧 수능시험 날이 다가왔다 이걸 느껴요. 수능시험 볼 때마다 꽃샘추위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다 보면 어느새 매서운 겨울은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오늘도 마이드라와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본문을 시작해요. 여기서 힘쓴다고 하는 건 마치 검투사가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힘써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 비밀은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테리온은 당시 몇몇 사람들만이 은밀하게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지식,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뜻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은 그들이 전에 들은 그 복음을 떠나 신비스럽고 비밀에 감추인 그 뭔가 다른 깊은 그 무엇을 얻기 위해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음을 알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바울 권면의 핵심입니다. 전에는 가가호 방문하거나 길에서 자신들의 종교로 포섭하고자 하는 이단들의 활동이 참 많았는데요. 그들은 설문지를 주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던 사실을 알려주는 듯 또 기존에 교회에 다니고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하지만 결국 그 외의 자료들을 가지고 현혹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은 주로 구약의 율법들을 들고 파수대라는 자체적인 자료들을 첨가하고요. 신천지나 기타 사이비 종교들도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만들기 위한 자의적인 성서 해석들을 통해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이 비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폐쇄된 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서 쇠뇌 교육을 시키고 또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기에 곳곳에 드러난 이단들의 행태였었죠. 당시에도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은 이성을 강조하는 이 철학 사상과 또 유대교적 요소가 혼합된 유사 기독교의 형태를 띄었는데요. 이에 바울은 본문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말씀이자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세미나나 프로그램으로 달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믿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라. 이것이 저에겐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곳에 무슨 깊은 지혜나 깨우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구체적으로 경계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먼저는 그 가운데 만연해 있는 철학과 또 헛된 속임수입니다. 당시 화려한 배경과 실력을 가진 철학자들에 비하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처벌을 받으신 예수님, 그것은 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또 자랑하기도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이런 철학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속임수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는 내가복음이자 자신의 지식을 섬기는 우상숭배와도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경계해야 할 것은 유대 율법주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싸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음식 정결법이나 할례 같은 정결법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형식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부정한 것을 정케하시는 정결법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도덕법까지 완성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아직도 그림자와 같은 정결법과 같은 것을 지키라 강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력하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은 천사 숭배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 겸손을 가장하여 하늘의 신적인 존재들인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화려한 천사 같은 자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며 그 앞에서 스스로를 포장하는 가식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같은 자 중에 하나로 보는 사상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천사 숭배 사상도 철저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은 금욕주의였습니다. 당시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적인 규정이나 사람의 유전을 통해 자신들이 금욕할 때에 거룩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선입견과 판단, 또 성경에 따른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자 순종하는 것만이 바로 머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요즘 좋은 신앙인 또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인문학 서적을 보고 여러 강의들을 쫓아다니며 목회 트렌드를 쫓는 것이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더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저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마이드라를 준비한다고 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깊고 풍성한 지식에 몰두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정 욕구, 결국 나를 섬기고자 하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 내리는 죄가 되길, 또 그런 마이드라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해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힘쓴 바울을 본받길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뿌리 내려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매일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지식과 합리성을 요구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많은 지식과 합리성을 요구받는 시대에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오직 머리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